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이렇게 5개의 초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하얀 초가 바로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캔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피게 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 한 주 한 주 한 개의 초에 한 개의 불빛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3년 우리가 어떤 한 해로 삼기로 목표를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오게 되었나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채워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가고자 했고 또 채워가기를 또 소망을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했고 또 선교회도 열심히 동참을 했었는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채워갔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채워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채우셨는지요? 앞에 줄은 많이 채웠고 뒤에 줄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채워가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것보다는 우리 주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작은 산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2절에 봤더니 말이래라고 시작이 됐어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뭐 마지막 날이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이 말씀들은 날들의 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영원한 날들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날이고 언젠간 끝이 오는 그 날인데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데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우리가 연중에 특별히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날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찾아가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곳을 발견해야 한다란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장소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 가서, 수가성을 굳이 가셔서 베레아로 가지 아니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그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인생의 어떤 낙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시고,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와 만남을 가진 후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갈멜산의 놀라운 사건을 다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이곳에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여인은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로 자식과 함께 먹은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주의 사자를 대접하게 하신 후에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할 때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세움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께서 나약한 백성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또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 이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돌로매의 병을 낫게 하시고 너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후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그리고 그 모든 노예 생활의 삶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 과거를 끊어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신의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신의 산으로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 곳에 왜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다음부터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맨날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희망이 없고 고난만 있어서 찡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이 이렇게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그 만남으로 끝나고 그 만남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분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았더니 그의 산에 올라가리니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리니라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성탄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시켜야 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의 삶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나약하고 어린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장성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계신 그 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성서적으로 우리가 어느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산은 바로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이 신의 산이 있는데 이 신의 산에 다윗성이 지금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에 가면 저는 처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부터 약 한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하지 않고 첫 번째 보기를 원했던 것이 통곡의 벽을 제가 보기를 원했고 두 번째 원했던 것이 신의 산에 한번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의 성, 광야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온 산에 가보면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에 가면은 저는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일 줄 알았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 굉장히 위대하고 큰 산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온산은요 그냥 아주 작은 언덕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시온 형제가 있죠. 예, 시온 형제가 믿음으로 너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시온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시온이라고 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시온산이 큰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산은요 굉장히 작은 산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된다. 이 시온산이 작은 산들 중에서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온산이 뛰어납니까? 그렇게 작은 언덕배기에 불과한 이 산이, 이 시온산이 어디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이 산이 왜 뛰어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바로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산은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산을 보면은 높은 산을 우리는 칩니다. 아니면 아주 화려한 산을 아주 좋은 산으로 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산 그러면 무슨 산 생각납니까? 백두산 그럽니다. 애들도 백두산은 압니다. 왜? 제일 높은 산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산 무슨 산 얘기합니까? 금강산 얘기합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한 그 산, 화려한 산을 우리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장 높은 산 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예루살렘 바로 동쪽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산으로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이 감람산만 해도 예루살렘을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짓느냐? 시온산에 짓는 거예요. 높은 산 아니요, 화려한 산 아니요. 그러나 그 낮고 낮은 작은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작은 언덕배기 산에다 깃들게 하시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산이어야 하겠기에. 높은 산이라서 나약한 사람은 걸어가지 못하고 화려한 산이라서 눈먼 사람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찾아갈 수 있는 산이어야 했겠기에 하나님은 그 작은 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산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이 되었고 이 작은 산 시온이 말씀해 봤더니 그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작은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난 산이 되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산에 올라가고 하시는데, 이 산은 어려운 산 아니에요. 올라가기 어려운 산 아니에요. 아주 예루살렘에도 가까이 있는 산이었고, 우리 주변에서 늘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산이고,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 나한테 찾아와 달라고만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산, 정말로 가까운 산 가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저 가기만 하는 의지만 가져도 그냥 한 걸음만 내쳐도 도달할 수 있는 그 산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그 작은 산은 그 어떤 작은 고을이지만 모든 고을보다 크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고을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고을이 뭡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추셨습니까? 아닙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보았더니, 미가서 5장 말씀에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실수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없기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동방에서 박사들한테 그들이 나실 왕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소식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만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만나달라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겠다고 외치는 사람, 그 주님을 내가 꼭 만나서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를 하나님의 선지 동산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더니 결국은 어떤 곳이냐?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고 높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곳을 선망합니다. 화려하고 높은 것을 선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삶 속에서도 잘 나가는 거 선망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하면 그 잘 버는 거 선망하고, 저 사람이 뭔가 뛰어나다고 하면 그 권력을 선망해서 그것만 보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고,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않았다고 싶을 때 언제냐? 남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네, 왜 나는 뭐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은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높은 곳, 사람들이 생각했던 화려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온은 낮고 낮은 곳에 있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발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높게 높게 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싫어하셔서 언어를 흐트러 놓으시고 바벨탑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들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의 교만을, 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끊어버리셔야 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쩌면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높이 쌓아야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과 부를 쌓아야 저 높은 곳에 있는 이와 맞먹을 줄 알고 그렇게 쌓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높은 곳,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온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낮은 시온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기 꺼려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기 망설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건덕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시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배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배움을 시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만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남이 전부냐?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들은 그 다음부터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옛날의 삶의 방법에서 새롭게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는 나를 채우던 것을 주님이 이제 남들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의 부를 채우려고 하던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전에 높아지려고 내가 했는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낮은 곳으로 자청하여 내려가라 말씀하셔서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살려고 옛날에 내렸었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죽었더니 그제서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그때부터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배움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우리가 가리니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대한 소망은 그냥 여기서 있다가 점프 뿅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죽은 다음에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 땅의 삶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르면서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길을 가면서 육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갈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리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요 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여러분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길을 걸어가지 말면 절대로 안 돼요. 아직도 옛날의 허물을 따라 걸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율법이 그에게서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기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 낮은 곳에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행하자. 우리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새로운 길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배움의 길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빛을 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을 믿으면서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빛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구원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히브리에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다라는 걸 한 번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안다라고 할 때 항상 온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빛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으시나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아멘 언제 해야 될까? 준비하고 이미 계신 거야. 여러분 아멘 바로 나와야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난 정말로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안 믿나?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나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퀘스천은 그 퀘스천이 잘못된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는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자꾸 생각으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잘 믿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건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안다고 한들 뭐합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안다고 한들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느냐 모르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빛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즉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게 내 믿음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합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게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이 내 믿음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의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내 믿음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환란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게 그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환란이 있을 때 흔들리면 그만큼 흔들리는 게 내 믿음이고, 물질에 약해져서 물질에 따라 살아가면 그만큼이 또 내 믿음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내 삶만큼이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삶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면 계산하는 믿음일 것뿐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만큼이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의 백성들아, 야곱의 족속들아, 그 빛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길을 배웠으면 그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의 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을 발산하여 그 사랑의 길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야 되겠는데, 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아니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내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길을 배워 주의 길대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의 빛을 발산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 반드시 주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